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드릴 주제는요,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어놨잖아요. 종교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5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무엇이냐면 종교의 뜻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종교의 기원, 또 역사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종교가 어떻게 태어났고 종교가 왜 생성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그래야 존재의 이유, 또 이 종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 종교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심리학 하면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결국 이 종교 심리학이란 건 심리학의 한 과목 중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갈래 중에 이 종교 심리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마 이 왜 존재하는 데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장단점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것은 무엇이냐? 종교가 왜 존재하는지, 또 종교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셔서 잘 숙지하고 알고 계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자기계발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요, 바로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입니다. 종교의 뜻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종교란 것은 이 사전적 어원부터 살펴보면요, 바로 마루 종자와 가르칠 교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한자어죠. 그래서 이 마루 종자란 뜻은 옛날에 불교에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왔다고 전해지는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마루 아시잖아요, 마루. 이 마루란 건 집의 근원이다, 근본이다 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루종의 다른 뜻은 바로 근원, 근본 이런 것들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먼저 찾아보게 된다면 근본적인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 혹은 가르치는 것, 그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초월적인 신을 믿고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따르면 포괄적인 언어에 있어서 우리가 유교, 도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윤리사상 역시도 종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종교란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용할 때는요,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바로 이 초월적인 신이 항상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전적 정의를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바로 신을 숭배하고 또 삶의 목적을 찾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신을 숭배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종교의 의미와 똑같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냐? 바로 인간의 삶에 대한 목적성을 찾는 것에 중점적이라는 뜻이죠.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루 종자가 어떤 의미라고요? 바로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종교는 인간의 근원, 세상의 근원, 여러 가지 근원적인 면들, 본질적인 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르쳤었을 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목적성들을 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옳거나 그르거나 상관없이 그저 우리는 그 종교 속에서 삶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를 접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독교, 불교, 특히 저희 나라는 뭐가 많냐면 제사가 많잖아요. 조상신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많은데 이건 역시도 종교의 일부분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무당같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굿, 무당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요. 일본에 따르자면 신사 혹은 천주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우리 삶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의 기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종교의 기원은 단순합니다. 총 3가지의 고대로부터 내어져 오는 어떤 종교적인 특성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기원을 먼저 살펴보면 언제부터 이게 출발했냐면요. 바로 대략 청동기 시기부터입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기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회가 생겨나고 공동체가 생겨나고 문화가 생겨났던 시기가 바로 청동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서는 정착하지 않고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여기저기 가족 단위의 소규모의 집단들이 돌아다니면서 수련 및 채집 생활들을 했죠. 그러다가 신석기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경작을 하고 농경사회가 열리면서 그제서야 소규모 집단들이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도중에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서요, 이 집단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규모가 커졌을 때 족장이 생겨나고 어떤 공동체, 집단, 사회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회가 생겨나면 바로 무엇이 생겨나는 줄 아세요? 바로 문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생겨나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종교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번개, 화산, 지진 등을 보고 난 이후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 이 번개가 딱 떨어져서 불이 피어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갖고 인간에게 전해줬었던 그 장면이 옛날 그 고대 사람들은 마치 번개가 내리쳐서 불이 생겼고 그 불로 인해서 인간들은 드디어 불이란 속성 자체를 알 수 있고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것들이 인간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이 대략 청동기 시기의 사람들은 이런 초월적인 존재를 추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초월적인 존재가 신적인 존재라고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이 종교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맨몸으로만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우리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지진이 나면 누가 분노했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땅의 신이 분노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혹은 화산이 터진다면 누가 분노했다고 생각할까요? 옛날로 따지자면 지옥의 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적인 존재들이 굉장히 분노해서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란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물음, 이것들을 설명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략 청동기 시기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신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떠한 소통과 응답을 내리는 거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종교가 기원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3가지의 요소, 종교적인 요소가 태어나는데요. 바로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입니다. 그래서 먼저 샤머니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샤머니즘은 바로 초월적인 존재를 통한 구원론이란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기우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에게 기우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신이 우리가 이뻐할 만한 무언가를 했었을 때 신이 그것들을 들어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응답해주는, 즉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출발점은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에 따르면 인간의 약함 혹은 인간의 어떤 욕망과 바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종교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술, 제사, 기독교 같은 것도 바로 존재적인 신, 초월적인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강렬한 갈망, 열망, 바램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종교의 일부분이자 기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토테미즘이죠. 토테미즘은 직관적입니다. 바로
토템, 즉 어떤 신성한 물체가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건데요. 이 토템이 뭔지 아시죠? 바로 어떤 사물입니다. 사물. 그래서 이 토템이 꽝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는 신성한 지역, 혹은 이 자리에 뭐 어떤 축복이 있는 지역,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토템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뭐 성경에 따르자면 예를 들면은 누구의 신을 위한 우상을 만든다고 하죠. 어떤 상을 만드는 거예요. 불교에 있어서는 뭐 불상 같은 것이고요. 천주교에서는 뭐 예수상, 혹은 신당에서 여러 가지 뭐 신에 대한 여러 가지 물체에 대한 상들이 있죠. 그런 것도 토테미즘이고요. 제가 여기에 써놨습니다. 바로 장승, 도라르방 이런 건 역시도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장승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장승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애군이 없도록 해주고 막아주는 것이 바로 장승입니다. 그렇게 험악한 얼굴을 한 나무가 있으면요, 이 동물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혹은 귀신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승이 생겨나고, 혹은 우리가 도라르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라르방의 뭐 코를 만진다든지, 혹은 뭐 어떤 물체에 어디 부위를 만든다든지,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임신할 수도 있지, 여러 가지 축복들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것들이 바로 이 토테미즘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고대에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떤 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했고, 그것들이 나에게 대해서 부적처럼 나를 지켜주고 축복을 해주는 어떠한 신성한 존재라고 기억하게 됐고, 그것들이 바로 이 토테미즘적 종교의 시작인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 애니미즘인데요. 애니미즘은 우리가 어떤 단어였었냐면 아니마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니마라는 단어, 즉 애니미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어떠한 모든 것들이 다 영혼이 있고 영적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애니미즘이란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영적 존재가 있다고 믿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초월적인 신도 당연히 영적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런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 경외, 숭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애니미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종교들은 사실 이 애니미즘에 속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의 영적인 어떤 무언가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얻는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략적인 종교의 기원은 바로 이 애니미즘적인 사상으로부터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신관, 뭐 예를 들면 이것이죠. 뭐 고양이 신, 뭐 의자 신, 이것저것 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애니미즘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혼이 있고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 삶을 도와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또 그래서 우리가 귀신, 대표적인 영적 존재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귀신이 있다고 믿는 것은 바로 이 애니미즘적인 요소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 존재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 귀신이 포함되고, 또 어떤 보면 설화 같은 게 포함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믿기지도 않지만 뭐 단군 설화처럼,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어떤 설화들이 바로 이 애니미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란 건 보통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종교적인 어떤 이런 특성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대략 청동기 시기부터 기원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알아볼 거냐면요, 바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